예, 오늘 속이 좀 안 좋아서 병원을 갔단 말이에요. 이제 우리 성사 쪽 와가지고는 이제 체가 같기도 하고 설사도 나고 이래서 이제 며칠간 그런 증상이 있어가지고 자꾸 미루면 안 되겠다 싶어서 이제 내과를 갔어요. 가는데 사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 좀 괜찮은 사람인가 의사가. 그리고 앉아 있다가 진료를 하러 들어갔는데 한 40분인가 기다렸으니까 제법 많더라고요,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잘하는가 보다 이래 생각하고 앉아 있다가 이제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의사가 앉아가지고는 어디가 불편하냐 그래서 그래 설사가 좀 나고 이렇다 이렇게 얘기를 잠깐 하니까 그 이제 침대 있잖아요. 누우세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누웠어요. 누웠더니 청진기를 떠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청진기를 이제 가슴을 여기로 또 갖다 대는 거예요. 아니 배가 아픈 사람한테 이거 왜 뭐 하는 거 이런 거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여기 청진기를 여기 대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배를 손으로 이렇게 막 눌러보더라고. 이쪽 저쪽 다 눌러보고 뭐 이러면서 핵심적인 걸 하나도 안 가르쳐주고 뭐라 그러냐면 뭐 사람들 이런 증상이 있으면은 뭐 췌장이 이상이 있나 아니면 뭐 다른 쪽에 간이 이상이 있나 이거를 눌러보고 이러고 뭐 어쩌고저쩌고 이러는데 무슨 말 내하고는 아무 상관없는 얘기를 쭉 하더라고요. 그래 이제 다시 오세요 하고 앉혀놓는데 자꾸 생각하는 게 웃음이 나는 거예요. 아니 배 아픈 사람한테 내가 만져봐도 이렇게 아픈데 이 부위가 아프다고 얘기를 하면은 그럼 증상에 대해서 이제 이거 배탈입니다. 아니면 좀 음식을 잘못 먹어서 그렇습니다. 이런 이제 진단이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소리를 하나도 안 하고 앉아가지고 이제 그 처방전을 쓰면서 체기가 좀 있는 것 같습니까? 이래요. 그래서 지가 검사를 해봐보고는 내가 체했는지 안 했는지 내가 진단을 다 해야 돼. 가슴이 좀 답답하고 얘 체한 것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체한 데 대한 약도 조금 넣어드릴게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말을 듣고 처방전을 써줄 바에는 내한테 뭐 하려고 진단을 했느냐. 응? 높여놓고 황당하죠. 약사보다 더 못한 상황인 거예요. 이게 이거는 배탈이 나서 이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거는 앞으로 뭐 이렇게 넘겨짚는 거죠. 이제 내시경을 좀 해보시고 얼마 전에 했는데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냥 위험이 조금 있다고 그럽니다. 이러니까 또 그거 그래요. 뭐 이러고 또 넘어가고. 여하튼 진단은 뭐 진찰은 하는 척하면서 진단은 내가 내리고 배가 아프고 설사하고 이거 좀 답답하고 그렇게 체기가 좀 있는 것 같으니까 약 지어주고 넣어주고 이래갖고 오기로 왔어요. 오기로 왔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나는 저러지 말아야겠다. 나는 저러지 말아야겠다. 액션만 크게 하고 정작 필요한 것을 주지 못하는 사람 밑에서는 안 되겠구나. 좀 더 주의 깊게 들어보고 또 불필요한 일은 하지 않고 오늘 성사를 주러 갔을 때 그 수도자들이 많이 왔었어요. 오늘은 들으면서도 마음도 많이 아프고 좀 더 그 삶이 거룩하게 살 수 있는 충분한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은 내가 줄 수 있는 것은 많이 없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움들 그러면서도 좀 더 많은 것을 어떻게 보면 전달해 줄 수 있을 때까지 참 아직까지 길이 멀구나 뭐 이런 생각들도 좀 들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나를 돌아보는 계기가 됐긴 됐습니다. 그 의사를 통해서. 그 의사가 실력이 없거나 엉터리라는 말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정작 필요한 부분들은 해결을 해준 건가 안 해준 건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단순하게 그냥 큰 병이 아니라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까 그냥 배탈 설사인데 그런 기회를 통해서 하느님이 참 그 사람을 만나게 함으로 인해서 내를 돌아보게 만드는 게 참 신기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참 평범하고 아무 일도 아니죠. 제 얘기 들으니까. 그렇지만 저로서는 좀 심각했어요. 좀 더 진지하기보다는 지금보다 좀 더 그 상대방을 좀 더 많이 이해할 수 있는 은총을 나도 많이 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정말 정작 필요하고 또 건실하게 삶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저는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중에서도 이런 이제 책임감도 많이 느끼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의사가 환자에게 아유 괜찮아요 이거 별거 아닙니다 조금만 정하면 됩니다 이러면은 환자는 굉장히 불안한 상황이죠 어쨌든 간에 그랬을 때 안심을 하고 또 확신을 가지게 되죠. 사제로 살면서 신자들에게 괜찮습니다 너무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라고 하는 말을 자신 있게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다 그런 은총을 청하는 시간이 되어야 되겠다. 그래서 오늘 참 보람찬 시간을 보내고 저녁 성시간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이나 저나 또 공부해야 되겠죠. 모르고 무식하게 하는 것보다는 잘 알고 제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은 바울사성경 전체 27페이지 상단 부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대목은요 하나님 자비의 신비를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 자비의 신비를 아는 지식은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고 연구하고 또 뭔가를 발견을 해서 주어지는 것이냐면 그것은 아니다. 신비에 대한 지식이라고 그랬죠. 자비 신비에 대한 지식은 뭐라 그랬습니까? 어제 부어진다 그랬죠. 이 은총이라고 우리 얘기하죠. 그래서 부어지는 건데 부어지기 위해서는 그릇이 만들어진다고 했는데 그 그릇이 만들어지는 것은 다른 의미에서의 그릇이라는 표현이 아니고요. 우리 노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묵상에 대해서 좀 이야기했죠. 아무도 묵상을 하지 않으면 그 묵상이라는 게 시작 지점이거든. 시작점. 그릇이에요. 담을 수 있는 그걸 해야만 하나님이 그곳에다가 부어주시죠. 이것을 바울사 성령 일기책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빛이 꿰뚫었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이런 영역들입니다. 물론 이것은 그 빛이라고 하는 영원히 비춰진 그 빛은 분명히 일기에서 드러나는 모습은 바로 주입 관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걸로 인해서 하나님의 신비를 환하게 알아들었게 되었다라는데 지금 우리가 이야기하는 그 제가 말씀드린 이 부분들은 그런 영역하고는 조금 구별되는 그래서 우리가 영혼으로 하느님을 알게 되는 지식 신빛의 전체를 그냥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을 딱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고 직관하는 것이 아니고 머리로 알아들을 수 있는 것 바로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지 머리로 이해를 하고 수긍을 한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사건입니다. 그것은 바로 영혼 때문에 가능한 문제예요. 우리에게 영혼이 없다면 하나님을 알아뵙지를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주체도 영혼입니다. 그래서 그 영혼이 얼마나 진짜 건실하고 아름답게 되어 있느냐. 아름답다는 것은 하나님 그만큼 닮았다는 이야기죠. 거기에 따라서 달라지죠. 자, 이런 영혼이 하나님을 알아뵙는 것. 그러나 노력을 하면서 이해가 되어지는 부분들은 쉽게 얘기하면 씨앗은 머리로 생각을 하면 돼요. 우리가 귀로 듣고 눈으로 보고 뭐 여러 가지 감각적인 기관을 통해서 일단 알아듣게 되죠. 근데 이 감각적인 기관이 생략되어 버릴 때 우리는 관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 직관이라는 거예요. 어떤 무엇을 사유를 한다, 뭐 생각을 한다, 추리를 한다. 이 완전히 배제된 상태에서 확 돌아버리는 거.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그걸 여러 차례 얘기했으니까 무슨 의미인지를 여러분들이 조금은 이제 알아듣겠죠.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빛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지식들이에요. 하나님에 관련되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사실은 교리를 배우기 전에는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이 계신다는 사실조차도 몰랐잖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세 분이시면서도 한 분이시라는 삼위일체 신비죠. 그것도 몰랐을 거라는 거예요. 이 삼위일체 신비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그것도 지식이거든요. 하나님과 관련된 거니까 그것을 열어주지 않았으면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지식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똑같은 상황인 거예요. 이제 갓 교리반에 들어온 사람하고 교리반을 졸업한 사람하고 지식적인 차원에서 보면은 다르죠. 이미 많이 배웠으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은 이제 그런 차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봅니다. 인간은 세례 때 받은 성령의 선물 즉 믿음이라는 초자연적인 특성으로 인해서 신앙의 다른 신비들처럼 한 자비 신비를 알 수 있게 됩니다. 영혼의 존재성은 잠재성이에요. 영혼이라는 것은. 그래서 그 의미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혼은 하느님을 알아뵐 수 있고 그렇게 모상을 닮았기 때문에 가능성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잠재되어 있는데 똑똑 두들겨서 문을 딱 열면서 하느님이십니다 하고 그쪽 방향으로 이렇게 이끌어가는 것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뭘 통해서만 꼭 필요한가? 그 세례를 통해서다. 그래서 모든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모든 영혼들은 전부 하느님 모상을 닮았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됨으로 인해서 그 영혼이 모상을 닮은 게 아니에요. 영혼 자체가 모상을 닮은 거예요. 하느님을 닮았어. 그런데 이것이 아까 얘기했듯이 노크를 해서 문을 열어주는 이 세례라고 하는 새로 태어나는 쪽으로 움직여지지를 않으면은 이 영혼은 어떻게 됩니까? 하느님을 닮기는 닮았는데 이제 하느님을 그 대상 자체를 인식을 못하죠. 그래서 지난번에 설명했듯이 뭐 나무가 신인 것 같이 생각하고 옛날 원시 부족들 보면 막 동물들 곰을 뭐 숭상을 하고 이런 식으로 딴 데로 빠져버리죠.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에 의해서, 예수님에 의해서 복음 선포가 제자들에 의해서 되고 그 은혜를 우리는 받은 거예요. 그게 얼마나 복된 사람들입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올바로 알게 된다. 그러면 하느님만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이제 믿음이 세례를 통해서 신방의 산득이 주어진다 그랬는데 그것은 뭐라 그랬습니까? 뿌리라 그랬어요. 씨앗이라 그랬죠. 이제 씨앗이 떨어졌는데 그 씨앗을 이제 뭡니까? 교회 안에서 키워나가야 됩니다.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비의 신비를 알 수 있게 되는 자격이 주어졌어요. 능력이 주어졌다. 이 말이 쉽게 표현하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자비뿐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비적인 차원을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씨앗 자체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세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선물로 줬죠. 신방의 3등을. 그래야만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영혼이 이제 개방이 딱 된단 말이에요. 개방이 되고 그 씨앗이 떨어진 그 가운데에서 믿음이 그 역할을 합니다. 믿어야 되는 거죠. 믿어야 하나님 신비가 아무리 계시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다는 것이 가장 첫 출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다른 신비들처럼 바로 초자연적 특성으로 인해서 이 믿음은 초자연적인 특성입니다. 초자연적이라는 것은 내가 너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아니고 하느님과 나와의 관계가 될 때는 초자연이라는 말이 들어갑니다. 하느님이 관련된 것은. 그래서 하느님은 영원한 분이고 절대적인 분이고 초월적인 분이기 때문에 하느님을 알 수 있는 것도 이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은 어디에 관련이 된다? 초자연적인 특성이라는 거예요. 믿음에서 흘러나오는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능력은 앞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죠. 믿음은 뭐다? 능력이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능력입니다. 달란트예요. 달란트. 그것을 하나님께서 먼저 시작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부어주죠. 그래야만 가능한 문제니까 우리가 그렇지 않으면 만일에 이 믿음의 특성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 신방의 3등을 우리에게 부어주지 않고 세례를 통해서 새로 태어났다는 것은 바로 이 부분이거든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존재로 태어난 거예요. 그 이전에 구약시대 때에 또 세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능력이라고 그랬죠. 이게 없어요. 없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세례를 통해서 주어주는 특성입니다. 믿음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을 알게 되는 이 능력은 파우스타 수녀에게 있어서는 자비 성모 수녀의 수녀로 받았던 카리스마로 튼튼해졌다. 자비의 성모 수녀. 그러니까 자비 성모 수녀의 카리스마가 뭡니까? 한 자비 신비를 공경하고 한 자비 신심을 키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모님을 통해서. 이게 그리고 현실적으로 뭡니까? 성모님을 통해서 주어지는 하나님의 자비를 사람들에게 실천해내는 거죠. 바로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이 바로 카리스마였어요. 그래서 모든 그래서 이 자비 성모 순례가 하는 자비의 사업이 뭡니까? 도덕적으로 타락한 아이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다시금 세상 속으로 돌려보내죠. 그러면서 이들에게 뭘 합니까? 신앙교육을 또 같이 시켰어요. 그래서 건실한 신자로 돌아올 수 있도록. 폴란드는 가톨릭 교회입니다. 국가입니다. 국교예요. 그래서 폴란드 전체가 하나님께 이렇게 바쳐진 나라예요. 그래서 그러한 나라임에도 불구하고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국교라고 하는 말, 그거를 쓰는 나라들이 많죠. 필리핀도 보면 95%가
천주교 신자다 쉽게 얘기하면 가톨릭 국가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거는 그냥 숫자에 불과해요. 숫자에 성사에 잘 안 갑니다. 너무 가난하고 힘들고 그래서 그래도 보면은 세례명은 다 있어요. 그런 의미로 보면은 가톨릭 국가이면 틀림없죠. 여하튼 그것은 자체하고라도 이렇게 자비 성모순회의 카리스마가 한 자비의 사업을 하는 것, 그 한 자비를 사람들에게 실천하는 부분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카리스마에 의해서 자비 성모순회의 방사선에는 들어감으로 인해서 더 튼튼해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자비 성모순회의 회헌을 보면요. 회헌은 더 설명할 필요 없죠. 회헌은 하나님께서 첫째로 창조사업에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 하셨던 일, 창조사업에서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뭘 하셨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구원사업에서 받으셨던 고통, 십자가의 고통이죠. 그러나 이 십자가의 고통은 가장 큰 결정적인 고통이고 중간에 공생을 하시면서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으셨죠. 그래서 사람들에게 모멸을 당하기도 하고 뭐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물론 성삼일 사건 성모교일부터는 말도 못하는 피크에 이르는 고통을 겪으셨지만 그러나 육적으로 그렇다더라도 예수님의 고통은 심적인 부분들 영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는 이 공생활을 시작하시면서 드러나는 것뿐 당신의 유년기 시절 예수님 유년기에서부터 정말 30살 30세에 이제 공생활을 하기 이전까지 그래서 30살까지 아무 생각 없이 뭐 친구들하고 잘 놀고 뭐 이렇게만 했을까 목숨으로서 일만 하고 아니었을 것이라는 거예요. 구원사업을 위한 또 이 당신의 사업 이 공생활을 준비하기 위한 고통들도 그 안에 전부 다 묻어 들어가 있다는 것을 쉽게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갑자기 30살까지는 편안하게 놀다가 자 이제부터 공생활 해볼까 이렇게 해서 나가고 한 건 그런 건 아니다 이거죠. 이미 어렴풋하게나마 당신 사명에 대해서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것은 계속 연속되어졌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복음 안에서의 모습은 이 3년의 공생활 동안에 당하셨던 수없이 많은 고통과 어려움 또 그런 가운데서도 인간을 사랑하시면서 드러냈던 자비로운 하느님의 모습만 확실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 이전의 것들은 우리가 미루어서 충분히 알 수 있는 부분이죠. 예수님 고통은 탄생하는 순간부터 십자가의 길을 시작이 된 것이기 때문에 꼭 굳이 그 열매는 이제 실제로 현실적으로 공생활이 끝나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그 순간에 완결이 된 것일 뿐 그때 공생활에서 모든 일들이 다 시작되고 끝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사업에서 받으셨던 전체적인 고통들 어떤 물리적인 부분도 있겠지만 또 보고 나자로의 죽음을 보고 너무 슬퍼하셨고 우시던 모습들 이런 것들 이게 다 고통이에요. 그 인간적으로 잠시 우리는 아쉽다 어떻다 이런 느낌으로서의 어떤 고통을 느꼈을지 몰라도 예수님께서 느끼셨던 이것은 창조주 하느님으로서 왜 당신 피조물이 죽을 수밖에 없는가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비참해져 버렸는가 하는 것 그것에 대한 슬픔들 그것을 내포하고 있는 그런 괴로움 그 눈물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것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잘 살펴봐야 될 것인데 회원에서는 바로 이런 구원사업에서 받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고통 안에 포함되어 있는 자비를 묵상하고 그리고 그것을 깊이 하는 것 그것이 주어져 있었을 것이고요. 세 번째로는 영원한 영광에서 영혼들을 위해 준비하고 계시는 것에 대해 자주 묵상한 것을 권고하고 있었다. 영원한 영광에서가 뭡니까? 천국이죠. 천국에서 영혼들을 기다리고 있는 것, 준비하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하고 완전한 것인가에 대해서 자주 묵상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질문들을 하면은 굉장히 당황을 하게 되겠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있다면은 만약에 제가 이런 질문을 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은 천국이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정말 가고 싶습니까? 이렇게 묻는다면 가고 싶다는 것은 뭔가가 있어야 되거든요.
요즘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가 좀 잦아졌죠. 잦아지면서 외국인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오는 걸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게 되는데, 특히 한국을 찾아오는 젊은 층들에게 인터뷰하는 내용들을 간간히 보다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한국을 오고 싶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뭐 K-팝, K-드라마, 뭐 K-푸드 이런 것들, K-뷰티 뭐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것에서 접하고 나서 뭐 한국 음식도 먹어봤고요. 이리나 저리나 한국 식당에도 가서 먹어보고 그래서 드라마를 보면서 또 눈에 익숙해져 있던 그런 것들, 이것이 동경이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떤 한 사람 인터뷰를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한국 이게 한 식당에 가서 떡볶이를 먹는데 먹으면서 이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데 보니까 맛있느냐 그러니까 참 맛있다. 여기서 지금 미국에서 먹는 게 이 정도 맛인데 한국에 직접 가서 본토죠. 직접 가서 먹으면 얼마나 맛있을까. 그래서 나는 한번 꼭 가고 싶다. 그래서 한국이라는 나라에 가서 이 음식들을 실제로 더 다양한 것을 먹고 싶다. 이런 사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드라마를 통해서 봤던 여러 가지 것들 때문에 한글을 배우기도 하고, 그래서 한국에 와서 세종학당이나 아니면 어떤 대학교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교환학생으로 오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걸 본 적이 있죠. 많아요. 그죠? 왜 그렇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정말로 필리핀, 스웨덴, 뭐 핀란드, 심지어는 북유럽 같은 저런 데서도 왜 굳이 어떤 사람은 잘 나가는 직장도 다 그만두고 한국에 왔을까? 동경인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 정보도 아무것도 없이 그곳에 가고 싶고, 그래서 돈을 모으고 준비하고, 그게 불가능하죠? 뭐가 있어야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이 떡볶이가 됐든 비빔밥이 됐든 입에 먹어봤고, 그리고 드라마를 보면서 익숙해졌고, 그래서 동경을 하게 되는 순서로 넘어가죠.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떻습니까? 천국에 가고 싶습니까? 라고 여기 있는 사람들에게 물으면 다 예라고 대답을 할 거예요. 그러면 당신이 바라고 있는 천국이라는 게 뭡니까? 물으면 그게 뭐가 그렇게 좋길래 내 한 생애를 다 희생해가면서 정말 이런 그 사순 시기에는 철 따라서 사순 그 전례력에 따라서 단식해라 그러니까 단식도 해야 되고 매 주일마다 와야 되고 봉사도 해라 그러니까 내주어도 들어가야 되고 내 시간 뺏기는 것 같고, 그러면서도 그 귀한 것들을 내놓으면서도 뭘 위해 내놓는지를 모른다면 뭐 이상하잖아요. 그죠? 마치 결혼한 사람이 자기 신랑 얼굴도 모르고 살아본 적도 없으면서 그냥 호적상에만 떠 있는, 그렇게 돼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 당신 결혼 생활이 어떻습니까? 물으면 모르겠던데요. 모르겠는데요.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 말이 안 되죠, 지금? 천국에 대한 그리움, 우리가 내가 하느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성체성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계속 강조하는 게 뭡니까? 내가 예수님을 모르는데 뭘 따라갈 거야? 천국의 삶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는데, 때때로 예를 들어서 조금 전에 예를 들었잖아요. 이미 맛을 봤기 때문에 이거보다 더 좋은 것일 거라는 것을 확신을 가지고 움직이는 게 돼요. 준비를 하게 되고. 그런데 우리는 천국에 갈 준비를 합니까? 천국이 도대체 어떤 곳인지를 알아야 뭐 준비를 하든지 말든지. 아주 간단하게 얘기하면요, 미국에 있는 사람이든 필리핀에 있는 사람이든 아니면 어디 태국에 있는 사람이든 이 학생이든 아니면 성인으로 보고요, 직장인이 한국에 갔을 때 그러면 내가 1년을 있어야 되겠다고 계획을 세우게 되면은 한국 돈으로 모으겠죠. 그죠? 환율도 따져보고, 그래서 한 달에 적어도 100만 원을 가지고 가야 한국이라는 나라는 살 수 있다. 우리나라에는 50만 원만 가지고 살 수 있다 하더라도 2배 정도 든다. 그럼 2배에 맞추어서 준비를 합니다. 실제적으로 모으죠. 가기 위해서, 살기 위해서. 근데 우리 신앙생활에서 천국에 가는 삶에, 천국에서 그곳에서 살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걸 왜 안 모으냐고. 뭘 뭡니까? 물어보면은 글쎄 그냥 뭐 묵주기도든 뭐 기도도 좀 하고 신앙 활동적인 거 하면은 천국에 안 가겠나?
본질적인 것은 그거 아니죠, 그죠? 본질적인 그게 아니잖아요. 결혼하는 사람이 상대방에 대해서 알지를 못하는데 뭘 꽁냥꽁냥 하면서 살 것을 꿈꾸면서 그렇게 하겠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대상이 없는데. 자, 다시 돌아오면 여러분들은 지금부터 자비를 실천해 가면서 자비는 예수님을 사귀어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예수님과 살아야 돼요. 천국은 예수님과 사는 겁니다.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에서 어떤 보화들을 끌어모읍니까? 보화를 끌어모아서 내 영혼을 사랑으로 완전히 변화시켜야 됩니다. 완전히 자비로움으로 내 영혼이 바뀔 때에 예수님과 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막연하게 무슨 다람쥐가 뭐 도토리 모으듯이 계속 모아만 놓고 아무런 느낌도 없이 그냥 모으는 데만 집중할 것인가? 그거는 아니죠. 신앙생활에서 예수님과 맞닥뜨렸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는 상태 그 자체만으로 너무도 행복하다는 것과 동일 선상에 놓이게 됩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뒤집어 보면 지금 내 삶이 불행하거나 혹은 어려움이 많거나 혹은 제대로 내가 살지 못하고 있다면, 행복하지 못한다면 어떤 진단을 해봐야 되는지 아시겠죠,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했다는 것이 정답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면 이런 일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자비가 무엇인지 배워야 되고, 예수님 바라시는 자비가 내가 어떻게 실천해야 되는 건지 배워야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시는 자비가 얼마나 큰지, 그 은혜가, 은총이 얼마나인지 그 감사드려야 되고, 이런 과정들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이 과정을 배우는 것은 뭡니까? 결국은 이것을 차곡차곡 쌓아서, 예를 들어서 필리핀에 있는 애가 돈을 모아서 한국에 가는 자금을 만들듯이 그 모으는 기쁨 안에서 살다가 가서 누리게 되겠죠? 목표가 분명하단 말이에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 자비를 실천하고 하나님 자비를 들여다보고 청하고 하는 이것이 내 영혼 안에 꽉 차버릴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상태 그대로 천국을 한다 그래요. 여기 이 상태가 행복하지 못하면 가려고 하겠습니까?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파우사 선녀는 이 담의 성모 순례는 이런 것들을 회원해서 자주 묵상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아직 부족하지 않을까? 나는 천국에 갈 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내가 이 땅에서부터 이만큼 예수님께서 베푸시는 자비를 느끼고 있다면 천국은 더할 나위 없지 않겠나? 이런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묵상을 계속해 나가지 않으면 말 그대로 어떤 것도 생기지는 않습니다. 기대치가 없게 돼요. 만약 이 상태에 놓이는 영혼이 있다면 우리가 일기에서 파우사 성녀가 그리움이라고 말하는 것을 절대로 이해를 하지 못합니다. 예수님을 보고 죽고 못 사는 상태,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주님을 떠나서는 정말 죽을 것 같은 상태, 그 상태를 잠깐 맛봤는데도 불구하고 파우사 성녀는 그 그림 속에 죽어갑니다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그렇게 해야 천국에 가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그리움을 연습하세요. 정말 예수님께서 그러려면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하고 나하고 정말 예수님이 나에게 좋은 분이어야 되겠죠? 아주 평이한 단어를 쓴다면 너무너무 좋은 분이어야 돼요. 너무너무 좋아서 내가 같이 있고 싶고 떨어지기 싫고 그렇게 해야 합니다. 지금 그렇게 되어져야만 그때서 비로소 여러분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면 예 라고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너무 좋은 분이 있는 곳에 영원히 살 수 있으니까. 이렇게 되는데 아무도 없으면서 천국 가고 싶어요? 그러면 그러면 예. 그럼 천국이 뭐예요? 그럼 몰라요. 도대체가 뭔 말인지 모르죠. 자, 그러면은 이런 부분들을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제 그거는 찾아내기 위해서 가는 거죠, 우리가. 그냥 제가 뭐 질문만 던져놓고 아리송하게 문제만 내고 정답 안 가르쳐 줄 것 같습니까? 정답 다 가르쳐 줍니다. 지금 이제 진단하는 과정이에요, 진단. 아까 얘기했듯이 그런 식으로 엉터리같이, 엉터리는 알지만 환자가 원하는 대로 대답을 그렇게 안 주고 눌러본 것 따로 대답해갖고 그걸로 따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가는 그대로. 그래서 우리가 천국은 그리움이고
천국은 내가 살아야 될 행복의 정점인데 지금 이 현세 세상 속에서 내가 불행하고 힘들어지는 또 고통스러운 원인은 예수님에게서 떨어져 나왔기 때문이에요. 멀리. 아니 나는 예수님께 기도도 하고요 뭐도 하는데요 라고 하더라도 정말 그리워서 정말 가치 없으면 죽을 것 같은 때가 돼 있느냐라고 물으면 아무도 그 대답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당하게 기도하고 적당하게 예수님에게 갔으면 좋겠다는 것은 그냥 단식입니다. 단식. 그냥 막연한 바람이에요. 마치도 결혼을 안 해본 사람이 결혼하면 뭐 정말 행복할 거 꿈꾸는 그런 것과 비슷하다고 한다. 그래서 사람들이 막 그러잖아요. 결혼은 현실하고 생각하고 다르다 이런 이야기. 그 신앙은 그런 데면 안 돼요. 신앙은 우리가 믿는 대로 되기 때문에 믿는 거하고 예수님과 함께하는 건 똑같습니다. 자 이제 친교의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기 위해서 꺼낸 거예요. 내가 정말로 예수님이 정말 좋아서 정말 예수님 없이 살 수 없을 때까지 가는 것이 만약 그 지점에 이르게 되면 이게 완덕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없이는 한시도 살 수 없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살겠다는 뜻이거든요. 이제 갈래가 갈라집니까? 왜 내가 세상 속에서 불행하게 여기지고 방황을 하게 되고 세속적인 것에만 자꾸 관심을 가지게 되고 누군가의 관계에 문제가 자꾸 생기게 될 때 힘들어하는 이유가 그는 하느님하고의 친교 관계가 이쪽에서 멀어지니까 이쪽으로 자꾸 기울어져 있는 상태예요. 이제 빼야 됩니다. 예, 아무 소용없어요. 이쪽에 와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앞에서 몇 가지 불러드렸듯이 묵상하십시오. 자, 오늘 머리에 염두에 두는 것은 하나 묵상하라. 저 천국에서 나를 위해 마련해 놓은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풍요로운 것인가에 대해서 자주 묵상하고 그리고 그 연습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만한 것을 당시 십자가상의 희생을 통해서 만들어 마련해 놓으셨다면 나는 그게 상응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것을 묵상하라는 이야기는 이것은 돈으로 살 수도 없고 엄청난 거예요. 그것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거든요. 알 수 있게끔. 그러면 입이 딱 그럴 정도로 정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이렇게나. 그러면 이 세상에서의 삶은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해야겠구나. 영혼이 이렇게 움직여져야 됩니다. 내가 뭘 하니까 상을 이렇게 받을 것이다 아니라 이미 마련되어 있는 것을 위해서 그거에 상응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내줄 때 그 신앙생활이 행복해지고 우리는 이 땅에서부터 천국의 삶을 살 수 있다는 말이 그 말입니다. 자, 바울사 수녀는 이 지침에 따라서 창조사업에서부터 구원사업과 영원한 영광에 대해 묵상하면서 하나님 자비의 신비를 깊이 숙고했으며 점차 그것을 알게 되었다. 숙고하고 묵상하면서 알게 됩니다. 딱 잘라서 뭐 고기 어떤 부위 자르듯이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이것을 묵상해야 되겠다. 모르면 도움을 받고 또 강의도 들으면서 묵상은 이렇게 하는구나. 그러면 천국에 가면 내가 정말로 이 고민거리도 없을 거겠지. 정말 고통이 없겠지. 너무나 행복하다. 고통만 없으면 너무나 좋겠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것을 묵상해 가다 보면 예수님이 여러분 각자 영혼 안에 맞는 방법으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은 분명하게 약속할 수가 있어요. 하세요. 하면 돼요. 그것을 맛들이기 시작하면 이제 순항을 합니다. 돛을 달고 이제 하지 말라 해도 자꾸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지 말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묵상을 먼저 시작하는 것을 여러분들의 권고를 해줍니다. 이거 없으면 안 됩니다. 묵상 없이는 아무것도 못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안 해봤다면 조금씩 따라오면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가져오도록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그러면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될까요? 하면 여러분들이 창조사업에서 하는 잡이, 구원사업에서 하는 잡이하고 또 성사생활에서 하는 잡이 있죠? 그리로 가세요. 그리고 다시 복습하듯이 제가 강의 다 해놨으니까 거기서부터 창조사업에서 묵상을 하는 법을 거기서 배우고 구원사업에서 하는 잡이에서 거기서 배우고 이렇게 해서 차근차근 다시금 연결지어서 묵상하는 법을 연습을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선물로 또 성령의 빛으로 여러분들을 충분히 이끌어 줄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듣고 배운 대로 조금씩 실천하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은 시간 감사드리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보내도록 하겠습니다.